자, 사람이 육체와 혼이 있는데 사람이 죄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미혹은 육체의 정욕으로 받습니다. 정욕으로 유혹을 딱 받으면 그 정욕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은 혼의 생명입니다. 자, 육체는 죄에 대한 감동을 받고 받은 죄의 감동을 우리가 죄로 실현하는 생명은 혼입니다. 혼.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육에서 감동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력이 모든 죄를 전부 다 이루어가지는 능력을 갖습니다. 자, 육체는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인간의 모든 죄를 이루어가지는 능력의 본산이 혼입니다. 혼. 그러므로 혼을 죄가 잔 것은 절대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육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 문제 다루지 않고도 절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게 끊어질까요? 끊어지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죄에 오는 것이 혼에 대한 생명력으로 죄를 전부 다 지어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혼을 제거하지 않고도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절대 소가 발들었다고 내놨다고 찌잡는 절대 그런 것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하고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죄의 발동, 죄의 원리, 죄의 본능을 낸다면 혼은 그걸 전부 다 받아 인지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은 육에 대한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본성의 전쟁입니다. 육의 본성과 인간의 죄를 짓는 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드러나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정욕으로 육에서 죄를 발동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혼이거든요. 그러면 혼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드러내는데 이 본성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하시지요. 5장 16절. 자, 성령이 맡은 것은 성령의 속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본성이 우리가 더 개입돼 가지고 이 두 본성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어느 본성에다가 편두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 그 분명으로 이 두 본성의 전쟁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성이 이기든 육의 본성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성낼 때까지 이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육체가 점령당하고 십자가 못 박힐 때 인간의 육체는 못 박혔다 하나 딱 살아보니까 혼에서 옛 본성이 다 나오거든요. 영에서 새 본성이 나오지만 혼에서 옛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본성이 전쟁을 나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하면 육체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혼에는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요? 자,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는데 영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은혜 받고 거듭났으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혼적입니다. 자, 육적인 것은 다 합니다. 지도 알고 남도 다 합니다. 육은. 그런데 혼은
혼적인 것은 무엇을 혼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적인 것은 죄가 다 드러납니다. 혼적인 것은 정신세계에서 선과 악이 있지.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육적이고 정육적이 않으니까 표가 잘 안 납니다.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안 되면 새 본성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되게 덥네요. 땀도 get나고. 자,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있는데 홀에서 옛 본성은 끊임없이 뭐고, 그러면 새 본성은 영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성향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새 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 본성이 뭔지 영이 뭔지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거듭났으나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지 않으나 삶 자체는 전부 다 혼으로 갑니다. 자, 보십니다. 육신은 몸의 정욕입니다. 정욕은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정욕이 역사되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우리 14절 보십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범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혼은 이 육이 다른 말로 혼입니다. 원어로 혼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은 육체 정욕이 아닙니다. 그렇지? 이런 마음의 생각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온갖 죄를 짓는데 혼적인 사람은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육적인 생각 가진 사람, 혼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성례를 못 받습니다. 그게 문제. 성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도 잘 없지만 깨달음도 없지만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전부 다 옛날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혼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정욕의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성례를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본인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성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은 전부 다 혼적인데 본인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육은 혼입니다. 그치? 자,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례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본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육의 방식으로 가니까 새 본성과 성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거듭났다 하나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그 속성상 육의 생각, 혼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점점 어려움 겪다가 자, 조금씩
십자가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생명에 의해서 영적 전환이 되는가 이걸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 되면 그런 은혜가 강해지면 나중에 모든 죄를 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루어지겠지만 이 과정은 되게 험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는 때가 올 겁니다. 언제쯤 그 체험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그게 체험됩니까?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라. 때가 되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언제 체험됩니까? 그때까지 그 과정이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혼적인 생활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가진 사람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지혜가 분별이 안 되면 혼에서 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삼장 13절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자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념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일배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지혜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지혜가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서 전혀 목통이다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의미는 뭔가 합니다. 의미는 뭔가 하는데 실제 영이 뭔가다 경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전부 다 혼적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지혜는요, 호리의 지혜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자, 내가 교회 가운데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딱 생깁니다. 딱 생길 때 그 생긴 일 반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 가지고 혼적인 영적인 구별이 됩니다. 자, 아예 영적이 못한 사람은 자기가 육적인 거 다 압니다. 혼적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줄 압니다. 왜요?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은사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는 모든 것들은 혼적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적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모든 지혜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지에 가는 사람은, 자, 세상지에 가는 사람은 정욕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혼적입니다. 혼적인 특징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주체가 됩니다. 자기 생각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자기 감정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을 주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틀리고 방법 틀리고 자기 감정이 틀리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거 왜 된다고요? 다시 봅니다. 14절,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보십니다. 영적인 못한 모든 지혜는 그 결과가 전부 다 정욕입니다. 마음에 다투는 정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분리, 다툼으로 갑니다. 그런데 위로난 지혜, 영적인 지혜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적인 지혜 가진 사람, 혼적인 사랑의 특징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를 다루고 하는 그 결과를 보면 그 결과 속에 전부 다 분리, 분열, 당 짓는 것으로 괴결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 영적인 본성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을 경험하든 전부 다 그것이 화합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혼적인 지혜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미 그 백그라운드에 자기 생각이 깔고 있거든요. 자기 방식이 깔고 있고 자기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감정이 넘어가면 전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돌아서고,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비평 그리고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나 전부 다 분열로 옵니다. 분열로. 말이든 행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한 사람은 그 일 대할 때에 이미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갈라지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선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 전부 다 연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자기는 어떨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풀어갈 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드러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본성적인 선한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도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본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대할 때에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기는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는 체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혼적이고 육적입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속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혼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나오는 것들로 분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육인가 혼인가 영인가 분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 생명력으로 노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영의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노는 거룩한 본성들입니다. 이 본성 가지고 어떻게 다뤄갈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영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내 영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허락하는 자, 내 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가는 자가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자, 약간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은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면 이 신앙이 안 됩니다. 자기는 억지로 잘한다고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혼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해야 할 건데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 속에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이 있도록 허락하고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힘들이 나를 주관할 때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풀어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영적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구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보십니다.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을 이게 구별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영인지 혼인지 구별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구별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지배나 통제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사건일 때마다 감성의 통제를 많이 받고 감성의 영향 많이 받는다.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혼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감정, 자기 생명에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힘이 무엇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자기를 내주는 자가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게 빨리 깨닫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혼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의 두 본성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 감정, 자기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폭발을 했습니다. 약간 감정을 약간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컨트롤 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감정을 약간 폈는데 오늘 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사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기 논리로 사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 사람 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자기 감정을 배제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여기 내 생각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혼적인 것이 분별될 때가 뭘까요? 말씀이 들어봐가지고 하나님 빛이 딱 비치시면 자기에게 해온 것들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럼 말씀 받아 이만한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임해서 딱 깨달아지면 자기 마음인 것, 자기 말인 것, 자기 행실이 혼인지 영인지 딱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되지 않은 모든 영들은 전부 다 혼입니다. 혼.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때 영적으로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 얼마나 봤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절대 내 생명에 의해서 내 생각, 감정에 지배 통제받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잡히면 그건 혼적인 사람입니다. 일관되게 어떤 상태든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 생명, 영적 본성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100% 혼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전부 다 혼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 오래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는데 오래 들었다 깨닫습니까? 어디?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혼적이 좀 많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자, 5장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을 먹고 단단한 성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성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육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 본성에 죄성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왜 혼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하면 말씀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 14절 다시 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른의 특징은 뭡니까? 의의 말씀이 뭔가 경험 자체가 안 되십니다. 그러면 혼적이고 영적이고 어리고 장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른아이는 영적인 말씀, 의의 말씀의 경험 자체는 뭐였어요? 14절 단단한 성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보십니다. 육적인 지혜와 오늘 상태가 좀 안 더 글씨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 있는데 자, 이거는 혼적이고 이거는 영적입니다. 그런데
혼적 생각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각은 전부 다 혼적입니다. 지각은 혼적인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나 지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영적입니다. 그런데 뭘 모른다고 해? 뭐가 혼인지 영인지 적용 자체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선과. 이게 선이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죄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은, 이게 선은 생명의 본성이거든요. 이거는 윤리도덕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다 압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에 의한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말씀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 구별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 안 되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혼적입니다. 왜요?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니까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혼적입니다. 영적인 몇 개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오파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것들은 영적이 있으나 연단을 받아가지고 과정 안 지나면 선과 그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예배 시간은 말씀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연단이 안 될 때는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딱 때가 되면, 언젠가 딱 때가 되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연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 되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본성이 깨져야 되거든. 자기 생각이, 자기 틀이, 자기 감정이 깨져야 되거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혼적에서 영적 전환이 절대 불가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지나보면, 연단이 뭔가 아십니까? 연단 과정은 얼빵치기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 말씀 시간마다 내 성향이, 혼적인 성향이 전부 다 죽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늘 사건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관계없는 말씀이 들어오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내게 연단을 만드는 말씀이 들어오면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여러분. 그 과정 딱 끝나나지. 그러면 압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의의 말씀은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연단을 딱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마음의 동기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연단은 하나님 우리를 본성을 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인가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만 봐도 죽을 지경입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 보는데도 막 찔림받고 죽겠습니다. 그 과정 쫙 지나고 난 다음에 성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더 받들어 가거든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연단 받은 사람은 결과를 압니다. 연단 못 받은 사람은 결과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젠가 하면 새로운 환경 맞을 때 좀 어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영적인 성향을 이루어가는 가 다 압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이 다 다가오지.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되는가 잘 모릅니다. 왜요? 연단을 못 받았거든요. 연단 받은 사람은 그때 어떤 길을 납니다.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리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지. 많이 겪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상담할 때 딱 몇 마디 들으면 대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요?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어리냐 장성하냐, 혼적이냐 영적이냐,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 어떤 대비를 갖다 대도 핵심 뭡니까? 연단 받았는가 안 받나 그겁니다. 연단을 안 받았다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은 건 많거든. 그래서 입으로는 립서비스는 잘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가 행동을 보면 절대 영적인 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뭔가를 구별하고 체면에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는 방법은 영의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만들어서 내가 육이 뭔지 혼이 뭔지 그리고 영적 전하게 만드는지 이거 빨리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해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단계는 영적 이해 폭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던다 그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술계 듣는 분들 그럽니다. 들으니까 그거구만 체면 사람은 압니다. 체면 안 낸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깊이가 들어가면 체험하지 않은 영역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니다. 혼에서 영의 전환은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요? 진짜 자기가 꿰져야 되거든. 인자는 촉분요. 그러므로 혼에서 영의 전환은 이게 자기 생각 틀이 끼지 않고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얘기하십니다. 연단을 받을 때 이 작업이 됩니다. 작업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다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혼적인 성향을 우리 육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으로 음란 죄를 짓고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육은 벗어납니다. 또 육은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혼을 다루는데 혼적인 것은 진리로 자기 생각의 틀이 끼지 않고도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 좀 은혜 받았다고 새로 말씀 들었다고 그 작업이 호라호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말씀 받아 그 생명의 빛 앞에서 꼭 골아지고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그때 선각을 딱 구별합니다. 선각을 구별한 그 자체가 뭐라고 해? 영적인 것이 뭔가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왜 선생이 못 될까요? 왜 못 됐습니까? 연단이 안 됐거든. 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절로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까? 오래 들었는데 수십 년 설교 들었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왜 어린아이일까요? 고기는 고사고 밥도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젖이 뭡니까? 젖. 가장 갓 태어난 아이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소화 다 되는, 1년쯤 먹어야 약간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만능이 쳐집니다. 교회 가운데 젖 먹는 사람은 의가 뭔지 기억을 못합니다. 의가 뭘까요?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생명의 새로운 본성의 의입니다.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라. 30년 예수 믿어 말씀 들었는데 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밑에 옵니다. 14절. 단단한 성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하나님 인간 마음을 위해서는 용광로 불을 마련하지, 정금같이 재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연단입니다. 연단 딱 받으면 선각이 먼저 합니다. 연단 안 받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먹탑니다. 말씀 깨달이 없는 사람은, 거듭납다 하나 말씀으로 은혜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0% 혼자입니다. 100%. 그런데 자, 말씀 은혜 받지, 은혜 받고 가는데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의의 말씀이 뭔가 전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수준 따라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연단입니다. 연단 많이 받아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연단 많이 못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죽는 고통을 겪는 연단을 겪으면 딱 지나보면 그건 갑이요, 딱 그럽니다. 그러면 연단 받은 범위 내에서는 다음에 그 상이 재현돼도 연장을 해가지 않습니다. 길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혼된 것이 뭔가 구별합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감성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혼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이 조명됨으로 혼의 생명, 혼에서 나온 힘들, 혼의 생각들을 분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력, 자기 논리로 말씀 연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 혼수입니다. 100%. 그런 사람도 제보됩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영적 본성으로 영적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러면 영의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으로 통일 건데,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지식으로 이걸 접근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도 자기 지식으로 깨닫습니다. 자기 돈으로 깨닫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자기 돈에 가지고 성경 공부했구만, 그건 느낀 적 봤습니까? 느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육신의 지혜 갖고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육신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이거. 마귀성이 다분합니다. 왜 마귀성이 다분할까요? 다투는 정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에 다투는 정력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와 맞지 않고 틀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부 다 풀립니다. 이게 그 혼적인 지혜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그러니까 혼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뭘 할 때 잘해봐야지, 주님 뜻을 이뤄봐야지, 그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지혜 가진 사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15절) 14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뭘 할 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 죄인들끼리 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일할 때 앙앙하면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럼 인간의 죄 모습 발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틀리면 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적인 연하는 어떤 문제감 내실 때 내가 반응하는 마음의 반응이 뭔가 보세요. 그러면 혼적인 영적이 다 구별됩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 거스려 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자기 생각에서 진리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릅니다. 아는데 감성이 너무 격해가지고 그 순간만 그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위에 볼게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념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는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혜의 온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행으로는 선행.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밑에 보십니다. 14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영적인 사람은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래 보십니다. 무슨 일을 대할 때에 마음에 끓임이 없습니다. 성결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다투려고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결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화평이다. 화평. 아니 다투려고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하다가 좀 섭박을 났다. 그러면 조금 부딪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럴 때 영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머리는 알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다 깨어났다. 이게 안 놉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봅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가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나타낼 열매입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마음 자체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있을 때 딱 원래 이 마음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 영적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겉은 어떻게 해도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갈 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이나 논리에 맞으면 기분 좋습니다.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섭박을 납니다. 그 섭박은 뭐라고 해요? 다툼입니다. 다툼. 그러니까 혼적에도 영적 전환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과정은 제일 무난한 것은 한 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박살로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압니다.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이러한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게 딱 때가 놓습니다, 여러분. 언제 놓을까요? 이제 그 다음 연단, 영적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그다 딱 때가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가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적인 혼적인 사람이 태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육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혼적이냐, 얼마나 영적으로 전환되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이 속는 것이 영적인 혼적인 사람 아닙니다. 혼적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영적인데 남도 속아서는데 때가 되면 전부 다 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연단을 받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연단 받으면 다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런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특징은 왔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된다? 대부분 다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얼마나 어떤 과정을 지나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될까요? 야, 그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륜입니다. 경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아파하지,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그 헛된 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혼적에서 영적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지가 가지고 안 된다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갖고 안 된다니까. 이건 줄 알고 딱 접근했는데 결국은 다르게 옵니다. 아, 그게 아닌 게 합이요. 어떤 길은 눈에 보기는 생명길 같더나 편격은 사망길을 합니다. 이거 연단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단 많이 안 받으신 분들은 연단 받으신 분들 앞에서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일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 영적인 지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50년 된 혼적인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혼이 깨지고 육신의 생명의 기운이 잠재워지고 생각,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배받는 영적인 사람이 다르습니다. 이게 정확히 구별이 안 되니까 조금만 은혜 있으면 영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십니다. 마음속에서 독한 색이 있고 다툼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육적입니다. 그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화평하고 다투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관용하고, 그리고 편벽과 뭡니까? 편벽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열매 자체가 선하거든요.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차있습니다. 어떠한지 좋은 열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이 진리 맛을 완전히 박살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인지뿐 아니라 행동 자체에서 영적 성향,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많이 할까요? 듣는 수밖에 없지. 믿음이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도심으로 과정을 딱 지나가면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육신의 혼적인 지력으로, 혼적인 감정으로, 혼적인 능력으로 일 다 합니다. 그거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잘 모르지, 얻어주면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 못 받고 무겁고 잘 못 깨닫는다. 그럼 왜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이해가 와가지고 그게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안 하고 마음은 급하고 알고 싶은 조급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열심히 부지런하지. 그래가지고 신념이 다 빠집니다. 신전이 같은데. 알고자 하는 미혹,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미혹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내 머리 갖고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거. 모르면 기도하세요. 맡기시고 기도에 가시면 딱 때가 되면 그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 좀 더 지나면 그래서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 때문에 실험하면서 온 책, 온 서적, 온 창고도 다 뒤졌습니다. 나중에 노업되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딱 지나고 나니까 거기 이해가 되더라고. 응? 또 이해가 되더라고. 응? 그러다 보니 영적 이해력이 굉장히 지혜가 없이 이게 안 돼. 이거 못 만듭니다. 이 얘기가. 제가 대표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개척하고 4개월째에 성령께서 저부대 세울 때 너가 회중이 원하는 자를 세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교 회장 안 된 집사가 미국 시민권 가진 집사입니다. 저 부모부터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 왔는데 자기가 여성교 회장 될 줄 알았는데 성령에다 다른 사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장 보고 내가 일 건데 내가 하기 싫던 네 보고 맡겠다. 그러니 그 여성에 맞은 그 집사는 내가 찌끄리겠냐? 마음 못하면 맡게. 그리고 그게 나중에 환상 본 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반이 나갔습니다. 반이. 처음에는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반이 짜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생각한 사람보다 그게 알더라고. 나는 행거 순종밖에 없었다. 기도했고 감도 쓰고 고들은 또 바라지는 거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걔도 철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기도하면 뭐해? 이 꼬라지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여튼 목숨 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정 목사 기도 좀 하시게. 제가 지금까지 내보고 기도라고 권면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도 좀 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못 가겠더라고. 왜요? 응답하던 뭐에 교회가 짜게 해줬는데 그러다가 오래오래 지나다가 우리 다시 기도해가지고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뒤에 그렇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교회 반이 짜게 졌다. 이걸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6개월도 더 지났겠지. 그게 뭔가 이해가 되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 믿음 없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진리 말씀 받으셔야 되고, 그 진리에 대한 그게 듣고 아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풀 때에 나는 말씀 알고 있으니까 접근했는데 그래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 나지. 그것 보고 이게 아닌 값이요. 그리고 적은 값이요. 적은 값이요. 그게 선악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앞으로 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다치고 그때마다 일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연단 받은 자들은 여기서 은혜 노릇합니다. 왜요? 그 경험했거든. 그런 문제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과 짓는가 압니다, 여러분. 자, 연단을 받을 때에 제가 기도 응답받고 순종했는데 교회 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해? 응답받으면 뭐해? 하나님 앞에 가면 뭐해? 야,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속은 그렇더라고. 응답받으면 뭐해? 다 짜게 졌는데 처음에는 회개만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진 줄 알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거든. 내가 그걸 받을 전 믿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찬송하다 찬송.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닭을 안 지키고 찬송하더라고. 왜요?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 일은 뭔가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뭔지 모르면 전부 다 감동이 쏠리고 자기 생각에 다 쏠리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어린 사람이나 장사한 사람이나 문제를 풀고 연단 받을 때 그 과정은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냥 튀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는데 어린 사람의 특징은 연단 받는 과정, 그것이 인지되고 내 것 되는 그 과정에 좌충우돌합니다. 좌충우돌하고 문제 풀어갑니다. 그런데 어디가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있고 인간 본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 속에 좌충우돌이 없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때 반응해서 뭘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문제 났다, 섭학을 났다, 어떻게 반응한다? 그 사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 과정을 안 겪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겪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연단 안 받고 혼이 영으로 전환 자체가 안 됩니다. 지가 가지고 안 된다니까. 말씀 말고 깨닫는 감각이 있는데도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혼적이 영적으로 전하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연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단 다 끝내지. 그때 영적 진급이 됩니다. 그때 성향이 영적으로 전환됩니다. 그 영역만큼은 다음에 또 오지. 다음에 와도 열은 바뀌지만 그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보십니다. 이런 말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위로난 지혜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성결하고 화평입니다.
성결과 화평으로 몰라도 관용하고, 그 다음 뭡니까? 편벽 거짓 없이 합니다. 그것이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로난 지혜 가진 사람 특징은 성결, 화평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지혜 가진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독한 시기와 오늘 생각이 안 나네. 다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경험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이냐 혼적이냐, 인간 본성이냐 하나님 본성으로 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가 그로 구별이 됩니다. 자,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 고난이 뭡니까? 이것도 연단이거든요.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치 연단받지 않았지만 연단받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왜 죄를 거칠까요? 이 죄가 그냥 거치십니까, 여러분? 왜 죄가 거칠까요? 육체 고난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암 확정, 그러다가 수술하고 그 과정 정합니다. 과정은 아니지만 몸이 좋아졌다. 몸 좋아졌다고 죄 질까요? 죄 안 질까요? 암 걸렸다. 그리고 회복된 몸 좋아졌다. 그럴 때 죄 질까요? 죄 안 질까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런데 아픈 과정이 그 대단할 줄 몰랐습니까? 그 과정이 마치 연단받는 것처럼 고난받은 자들은 뭘 깨달을까요? 암 딱 걸리지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딱 노출되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체, 암이라는 병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 그 과정 지나가지만 결과는 낫든 관계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했다고 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해? 죄에 거쳤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죄에 거쳤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본성 지혜가 깨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혼적에서 얼마나 영적 전환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은 죄는 끝입니다. 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직장암 걸린 자가 기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옛날 애인 찾아가더랍니다. 그 인간은 안 낳는 게 낫습니다. 암 낳고 죄 짓고 지옥 가고, 그 인간은 안 낳고 겸손하게 있다가 천국에 허전했습니다. 허전나. 그러니까 병 걸리도 그 과정이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죄범이다. 죄범. 그런데 그 과정이 연단이 된 사람들은 죄 잘 안 짓습니다. 연단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뭐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영광도 속에 지부했습니다. 우리로. 그래서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딱 끝나면 거기에 대한 영적 예력, 영적 지혜를 딱 갖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생명이 같다나 필경은 사망길이라 그 분별이 다 생깁니다. 선악을 딱 구별하면 그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보십니다. 이 혼이 깨지고 영적 전환은 지각 통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연단 과정, 말씀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는가 이 과정 따라서 달았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봐줄 때
말씀은 보고 싶은데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두렵습니다. 왜? 보면 또 심장 떨어야 되거든. 보는데 보면마다 막 뜨는데, 그런 과정이 1년 죽을 고비에 넘기고 난 다음에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1년 죽을 고비에 넘기는 거기 빽가는데 돼가지고 그 죄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혼에서 영에 전하는 인간 본성적인 생명력, 아까 말씀했지, 육체는 죄에 대한 미혹이 오지만 그 죄에 대한 결정과 행하는 것은 자기 생명력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혼과 마음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요소, 그리고 맺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은 깨지 않고서는 절대 전환 자체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혼적인 영적인 크리스찬 태반입니다. 태반. 온전히 영적인 사람, 이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 가기도 어렵고요. 그 과정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과정 간 사람은 보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은혜가 점들하고 지혜가 딱 생기면 아까 말씀했지만 성결, 화평이 딱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틀려도 다투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 인정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지배받고 자기 생각, 감정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소양을 딱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될까요? 혼이 다 안 깨졌거든. 전환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십니다. 언제 터지는가 봐야 됩니다. 이게 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만 대도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99대야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정, 자기 생각에 통제받거나 지배받거나 영향받지 않는 이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혼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 한번 봅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19절. 이 사람이 뭡니까? 자, 15절 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절한 모든 강팍한 말 때문에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다시 할게요. 전부 다 혼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좀 혼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대한 것들은 벗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 마음을 하고 독한 색이 다툼이 있듯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수틀리고 기분만 다르면 딱 원망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그래 보십니다. 혼적인 사람,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감정과 생각에 통제받고 영향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당짓습니다. 당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집단적인 거룩에 이루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겠지만 제가 개척하고 우리
좀 20년째입니다. 경험해봤거든요. 이거에 뼈저리게 경험입니다. 뼈저리게. 누가 하나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주님을 위할 줄 압니다. 자기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주를 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좀 듣고는 있지만 수준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자, 저는 영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당을 짓습니다. 당.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끼리끼리 놀면 그 영적 문둥병입니다. 영적 동성입니다. 동성애. 끼리끼리 놀거든. 절대 끼리 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니까 더 친근 가는 사람이 있고 떡 하나 안 줘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떡 100개 줘도 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혹시 들어봤습니까? 천적은 이건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 받아줄까?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성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는데 은혜 받은 자 할지라도 육의 성향 강도가 있고 영의 성향 강도가 있습니다. 영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 영이 센 사람의 강도의 그 성향이 버겁고 잘 못 받습니다. 영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맞는가 하면 성향과 영적 수준이 비슷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그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영적 성향이 다르거나 영적 성향이 갭이 크다 이 말입니다. 육과 영은 전혀 안 될 거고 영인데 영도 영인데 영 갭 따라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당을 짓지 않습니다. 성결과 화평입니다. 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다고 됩니까? 어디? 지금 좀 지각이 생겼습니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 어쩌라고? 연단 받으시라고. 누가 연단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이 인도받아 가시면 거기에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다뤄가실 겁니다. 자, 예전에 내가 자주 했는데 아까 그래 땀이 나오고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근데 좀 참으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자, 성향이 있는데 막 까먹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혼의 사람의 특징은 분쟁, 시기, 그리고 당짓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육입니다. 죄입니다. 자, 다시 말하는데, 자, 혼도 육입니다. 육인데, 이 육은 육체의 육을 말하고, 이 혼은 그 마음과 생각 속의 정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이나 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걸 혼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이나 혼이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혼이 박살나도록 그 작업 만들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그러니까 연단 과정 거친 사람은 죄를 거칩니다. 그것도 그 소양도 다 압니다. 그런 수준 가진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자, 4장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11절 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않은 자의 본, 이게 뭡니까? 혼이거든요. 완전 혼적입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럼 보십니다. 영과 혼에 대한 구별과 영과 혼에 대한 갈라짐은 뭐로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각에서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갈라지는 건요, 말씀이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내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뼈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 골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마치 그렇습니다. 혼 안에 영이 있거든. 영은 혼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 혼의 외곽이 육입니다. 영의 외곽이 혼이거든. 그러면 영은 혼으로 전부 다 둘러 감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박살내서 골수가 녹여도 혼을 박살내야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증거는 전부 다 박살내는 거다, 박살내는 거라. 어떤 박살은 박살난 것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받았는데 박살이 안 나가지고 연단을 거쳐서 박살난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영과 혼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자, 처음에 좀 버벅거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침에 약간 감정이 그랬더만은 영 지장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자,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옛날 다루지만 영과 혼 어떻게 가를 것인가, 그거 다시 한번 다루고 이 작업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거듭남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좀 다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리즈를 제가 농축해서 지금 짧게 다뤄가는 겁니다. 복습하는 개념에서. 그 지금 하는 말씀 거의 다 알지. 새로운 데 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른 거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혼이, 자, 보통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영을 감싸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엇이 혼적이냐 무엇이 영적이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감정, 자기 생각에 영향받거나 지배받으면 절대 영적일 수 없습니다. 혼의 생명력을 벗어나고 생각, 감정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의 본성, 하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혼이 영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면 혼의 상태 따라서 영이 춤을 춥니다. 혼인 사람의 특징은, 자, 오늘 제가 다룬 것은 영적이지만 혼적인 사람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기분 좋지, 일 잘 풀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영도 업됩니다. 그런데 장애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분이 다운 다 됐다. 그러면 영도 다운됩니다. 자, 영이 혼 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 혼의 영향을 받지만 혼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업될 때 이것이 영의 기운인지
혼의 기운을 구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별자가 돈을 많이 번다. 그 영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수 기쁘거든.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영적 은혜로 표현합니다. 영적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환상 하나 받다. 그럼 금당첨합니다. 완전히 영적 은혜가 대배 높은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안 된다. 그럼 다운된다. 영도 다운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희로애락이 전부 다 혼적인데 자기는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적입니다. 자, 그 혼의 기쁨과 영의 기쁨 구별합니까? 혼의 슬픔과 영의 슬픔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영적 기운이 무엇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거든요. 소대도 말씀했지만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방법 이거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이 되면 영이다 혼이다 압니다. 양해 들으십시오. 우리 교자지 말로 할 때 어떤 말은 혼이다, 어떤 말은 영이다 그만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 혼이 기뻐하는지 영이 기뻐하는지 영의 기쁨은 기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내 영에 전달되는 거거든. 자, 다시 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적인 크리스천의 특징이 뭡니까? 영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 피워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이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혼적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성령님과 직결되어 있거든. 영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이 슬프다 그분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지 내 속에 영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이걸 빨리 구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영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영에서 느끼는 그 생명력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못됩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연단받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정확히 구별됩니다. 구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영과 혼이 붙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하더라도 영은 혼에 데미지 받습니다. 혼적이지 않지만 혼이 기쁘면 영도 기뻐하지만 혼이 다운되면 영이 다운되면 안 되거든. 그리고 혼이 다운된다고 영이 다운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교회가 되게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달세가 120만 원 나가는데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100만 원이. 그러니까 교회 설거지 허리도 쫙 잘라내고 그걸 뭐 1년 몇 개월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으러 여자 선사물이 있었는데 나중을 합니다. 정경 목사가 억수로 돈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억수로 어렵겠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거든. 아니 지금 막 고심하고 어려울 건데 뻔히 눈에 보는데 막 넌 얼굴은 완전 달팀이다 달팀. 믿음이 좋은지 둔한지 둘 중에 하나다고. 맞습니다. 믿음이 좋았지. 그런데 아니 그때에 교회 실각하게 모셨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날마다 달새는 있는 걸로 까나가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 빼고는 쓸 돈이 없는 거라. 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셔도 되지만 불편은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는 환상을 보였습니다. 교회 문 앞에
거미줄이 억수로 많이 씁니다. 손이 나와가지고 거미줄 딱 걷어내고 깨끗하고 난 다음에 너그 교회에 물질의 연단 이제 끝났다 그럽니다. 이제 너희 교회는 이런 물질의 고통은 없을 거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지 마세요. 그 연단 겪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재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설 걸 서는데 막 행복하더라고. 행복한데 그런데 없어서 쪼들릴 때 내 영은 기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는 그런 가운데 내 영이 왜 광채가 날까요? 얼굴에 영과 혼이 따로 놀거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갈라지면 혼의 상태가 영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혼에 지장받지 않습니다. 왜 혼에 지장받을까요? 영이 혼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가 되면 절대 우리 영은 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혼은 죽을 지경이라도 영은 하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립니다. 그것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보십니다. 어렵다고 인상 찡그리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적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 어릴 때에 머리 하나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 그 생각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건 왜 될까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은혜스럽게 흉내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 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나님 보자 니 왜 하는가? 그때 하나님과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전혀 불편하지만 전혀 대접하지 않는. 그래서 혼에 다섯입니다. 감정과 생각에 지장받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다음 시간 영과 혼을 갈라놓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